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마음판에 지켜 준행하며 그 말씀대로 따라 살아갈 때 하나님 더 복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모든 사람 앞에 드러나게 허락하여 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머물러 있는 자, 그런 제목 가지고 말씀을 살펴봅니다. 1986년 12월에 부산 지방검찰청의 한 검사가 이제 지인하고 산에 꽁사냥 나갔습니다. 꽁사냥 나가서 이제 꽁을 쫓다가 아주 이상한 광경을 보게 되는데, 남루한 옷차림을 한 수십 명의 사람들이 아주 추운 날씨에 강제 노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주위에는 몽둥이를 든 감독자들이 있는데요. 그리고 아주 무서운 개들이 컹컹컹 짖어대고, 그 아주 춥고 쌀쌀한 날씨인데 그냥 난닝구에 그냥 이상한 그 추리닝 바지 같은 거, 그런 거 입고 거기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검사가 직감으로 이거 뭔가 크게 잘못됐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도대체 뭐 하는 사람들인가 하고 3주 동안 조사했는데요. 형제복지원이라고 하는 곳에 소속된 사람들입니다. 이 형제복지원을 강제로 문 열고 들어갔는데요. 8,700평 되는 거대 부지에 온 나라를 큰 충격에 빠뜨리는 그런 현실이 거기서 드러난 겁니다. 거기에 이제 강제 노역하는 사람들이 3,164명이고 미성년자가 약 900명 정도 되고 약 12년 동안 657명이 사망했습니다. 매 맞아 죽은 거죠. 더 기가 막힌 것은 이제 검사가 이제 경찰을 동원해서 거기 원장을 체포하려고 했더니 원장이 마패를 들어민 겁니다. 마패가 뭐냐면 1981년도 대통령 국민포장, 그 다음에 1984년 대통령이 수여한 국민훈장 동백장입니다. 이건 이제 살인도 면한다 하는 거예요. 내가 사람 죽였습니다. 고의를 죽여도 이 동백장 하나 갖다 내면 살인을 면할 수 있는 그런 권한입니다. 온 나라 국민들이 생각할 때 그 형제복지원의 원장은 정말 나라를 위해서 아주 훌륭한 일을 하고 있구나. 그렇게 인정했던 그 사람이 알고 보니까 탈을 쓴 악마였다 하는 겁니다. 겉으로는 이제 국가의 훈장을 받고 불우한 이웃을 돌보는 천사 행세를 했지만 사실은 그 안에는 지옥과 다름없는 압제와 죽음의 수용소였다고 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걸 모르죠. 세상 사람들의 눈과 귀를 가렸기 때문에 여러분, 대통령 훈장을 받고 고급 세단 차를 타고 다니며 많은 사람들에게는 존경과 사랑을 받지만 그 속에서는 수많은 사람들이 몽둥이의 비명 행사를 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걸 좀 크게 생각하면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도 이와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세상의 화려한 문명, 물질적인 풍요라는 훈장을 가슴에 달고 우리를 유혹하는데, 자, 그 화려한 겉모습을 한꺼풀만 벗겨보면 수많은 영혼들이 죄와 사망의 그늘에 갇혀서 탄식하고 마귀라는 감시원의 눈초리 밑에서 모든 삶의 의욕을 꺾인 채 강제 노역으로 마침내 그 영혼이 죽음으로 끝난다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면요, 겉은 번지르한 그 세상의 허영을 꿰뚫어 보는, 그리고 갇힌 영혼들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신 구원자 자신이시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살아가면서 수많은 선택을 합니다. 고등학교도 이제 내가 진학해서 기술을 배울 것인가? 아니면은 이제 고등학교를 발판으로 해서 대학에 진학할 것인가? 여러 가지 선택을 하게 되죠. 대학을 나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어떤 이제 직업을 선택할 것인가? 또 결혼도 마찬가지죠. 어떤 여인을 선택할 것인가? 어떤 남편을 선택할 것인가? 이러한 선택이 우리의 일상이고 그런 선택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러한 선택은 모두 다 상대적인 선택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인생에게 있어서 절대적인 선택이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인생에 있어서 세상의 그 어떤 선택과도 비교될 수 없는 절대적인 선택이고 영원한 선택이다. 영원한 운명을 결정짓는 선택. 그것은 예수를 우리가 어떻게 대할 것인가 하는 선택입니다. 우리가 지금 요한복음을 쭉 강해 설교해 오고 있는데 요한복음 1장서부터 2장 3장까지 거기에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계속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7절 9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을 세상의 참 빛이라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비치는 생명의 빛이다 하는 거죠. 요한복음 1장 9절에 보니까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요한은 예수님을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소개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9절에 보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요한복음 1장 33절에 보니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분이시다. 요한복음 1장 34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말씀합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하나님의 신랑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29절에 보니까 세례 요한은 자신을 신랑의 친구라고 하고 예수님을 신랑이라고 소개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 31절에 보면 하늘로부터 오신 분이다. 성경 구절에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곱 번째로 요한복음 3장 34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전하시는 분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성경 구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한량없이 주시는 분이시다. 요한복음 3장 34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라. 아홉 번째로 아버지께 사랑받는 분이시고 만물을 그 손에 쥐고 계신 분이다. 우리가 읽은 35절에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그 다음에 열 번째로 우리가 읽은 36절에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다. 이 모든 것이 제가 10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고 소개하는 소개문이다 하는 겁니다. 요한은 예수님에 대해서 누누이 충분히 소개해 왔습니다. 이제 요한복음을 대하는 모든 독자들 또 오늘 이렇게 이제 강의 설교를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너희들에게 선택권이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선택할 것이냐 아니면 예수님을 선택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삶을 살 것인가? 즉 이 말은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 보면 영생을 선택할 것이냐 하나님의 영원한 진노를 선택할 것인가를 묻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주신 교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영혼이 다시 한번 영혼의 구주이신 주님을 든든히 붙잡고 있는지 아니면 우리가 그저 교회 마당만 밟고 다니는 그런 교회에 소속된
세속적인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한번 되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아들을 사랑하셔서 만물의 통치권을 그 아들에게 주었다 하는 겁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가장 정확하게 알았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더 나아가 하나님은 하나님의 모든 권세를 예수님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35절 말씀 보세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자, 이 구절을 보니까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과의 관계는 어떤 관계냐? 사랑의 관계다 하는 겁니다. 사랑의 관계. 창세전부터 하나님 아버지는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지극히 사랑했다는 겁니다. 아들을 사랑하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예수님에게 주시는데 하늘 모든 권세, 땅의 모든 권세를 그 아들에게 주시고 영광을 그 아들에게 맡기셨다 하는 겁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에도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있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면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 가운데 하나님 안에 거하고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사실 요한복음 3장 35절에 보면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단어가 사랑이라는 단어입니다. 사랑. 사랑에서 만물을 주시는 거죠. 권세를 주시는 거죠.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아들에게 허락하시는 겁니다. 35절에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이 사랑하사라는 단어는 현재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계속해서 지금까지도 그 아들이신 독생자 예수님을 사랑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 사랑은 영원한 사랑, 영원히 계속되는 사랑이시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그 다음 구절이 뭐예요? 그 사랑 안에서 모든 것을 맡기셨다는 겁니다. 자, 여기 이 맡겼다라고 하는 단어는 완료형으로 이미 주셨고 지금도 그 권세를 계속 예수님이 가시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러면 만물이 뭐냐? 이 만물. 전 우주죠. 우주적 통치권을 주님께서 쥐고 계시다는 겁니다. 사람에 대한 권세, 천사와 자연과 역사와 생명과 심판, 이 모든 것을 주님 손에 쥐고 계시다는 겁니다. 주님은 단지 교회의 머리 되실 뿐만 아니라 온 우주의 주인이시다 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자,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지시고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에 안치되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하늘나라로 강림하시게 될 그때 감람원에서 이제 수많은 제자들이 모여있는 그 가운데 그 제자들을 세상을 향해서 선포하십니다. 너희 세상에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주시기에 앞서서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늘과 땅의 권세를 나에게 주셨다 말씀하십니다. 권세, 절대적인 권한으로 만왕의 왕이고 만주의 주이신 그리스도의 권세라 합니다. 만물이 아들의 손에 쥐어져 있다고 하는 것은 온 피조와 우주 세계, 다시 말하면 지금 죽어서 지옥에 가 있든지 천국에 가 있든지 그 피조들에게까지도 그 권세가 미친다 하는 겁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만물의 생사화복, 역사의 주권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 달려있다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대한민국 정부의 오늘과 미래가 대통령의 어떤 정책에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실 이재명 정부를 보면 참 불안불안한 게 많잖아요. 특히 여러분, 최근에 뉴스에 정말 가슴 철렁한 것이 뭐냐면, 이제 3군단 중기관총, 그 중기관총알이 약 2km까지 날아간다고 합니다. 중기관총 한 번 땡기면 1분에 200발이 날아갑니다. 총알이. 근데 이거는 M16이나 또 그다음에 K2 이런 총하고는 틀려요. 장갑까지, 웬만한 장갑까지 뚫을 수 있는 그런 탄환입니다. 이거는 꼭 장전하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는 뭐냐면 사병들이 실탄도 넣지 않고 지갑 물론 이렇게 포켓에 있습니다. 포켓에다가 실탄을 넣고 있는데 그렇게 하고 근무를 썼다는 겁니다. 이게 적에서 이제 쳐들어올 때 어떻게 쳐들어오는가 하면 총을 쏘는 게 아닙니다. 먼저 대포를 쏩니다. 대포 쏘면요, 사람이 어떤 상태가 되는가 하면 다 그냥 모든 군인들이 그 대포알이 터지는 그 포탄 소리에 정신을 잃어요. 그렇게 한 5분 정도에서 10분 정도 정신을 잃어요. 그럼 그때 정신 차리고 실탄을 넣는 거예요. 근데 실탄이 들어있다고 생각하고 이러고 있다고. 그러면요, 다 죽어요, 다 죽어요. 최전방은 20분입니다. 20분 내에 결정이 다 치는 거예요. 20분 내로. 그런데 그렇게 지금 그런 상태인데 3군단장이 실탄도 쏘지 말고, 적군이 실탄을 쏘더라도 실탄 쏘지 말고 기다리라. 그 명령 그렇게 내렸다잖아요. 그걸 북한이 알았으면 어떻게 됐겠냐. 불리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그 MBC에서 뭘 보여줬는가 하면, 약간 이제 격길로 가는데, MBC에서 뭘 보여줬는가 하면, 남한과 북한이 전쟁이 일어났을 때, 남한이 이기겠나, 북한이 이기겠나. 무기는 우리나라가 강해요. 무기는. 탱크나, 그 다음에 하여튼 모든 무기는 다 강해요. 근데 정신력이, 북한의 군사의 정신력이 어떠한가 하는 겁니다. 북한군의 정신력, 그 최전방에 나와 있는 군인들이 완전 핫발이 당나라 군대처럼 이렇게 보여요. 근데 걔네는 아무것도 아니야. 문제는 뭐냐면 지금 평양 주변에 주재하고 있는 20만 특공대가 문제입니다. 20만 특공대는 얘네는 전부 그냥 비행기 타고 A-10기라고 그러죠. 그 A-10기 타고 이렇게 레이더에 안 걸리는 게 있어요. 그거 타고 그다음에 전부 이 남한 전 지역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20만 명 특공대원입니다. 걔네들은 김정은이가 직접 먹여 살리는 애들이에요. 최전방에 있는 그 당나라 군대 같은 애들을 보고 우리가 착각하면 큰일이에요. 걔네들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걔네가 무서운 거예요. 20만 명. 정예군입니다. 걔네들이 전부 무슨 군복 입었는 줄 알아요? 우리나라 군복하고 똑같은 군복을 입고요. 우리나라 K2 총과 똑같은 총을 지급받았어요. 그리고 전부 태국 군장 다 들어간 거예요. 우리는 다 군인인 줄 알아. 우리 국군인 줄 알아. 여러분, 우리나라 군복이 어디서 오는 줄 알아요? 중국에서 와요. 심각한 겁니다. 똑같아요. 똑같이 그 위장복 입고 그늘에 들어가면 안 보여요. 우리나라 국군이나 북한 왜 똑같은 기질을 만들었기 때문에 심각한 거예요. 그런데 그러니까 우리가 걱정하는 거야. 야, 3군단이 그랬는데 1군단도 그랬다더라. 정책 펴는 것마다 다 마음에 드는 게 별로 없어. 그래서 우리가 걱정합니다. 그런데 그건 뭐죠?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거야. 우리 주님이 만물의 통치자이신 것을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만물의 통치자임을 인정해야 되는 거야. 그분이 내 왕인 것을 인정하잖아요. 만왕의 왕, 만주의 주인 것을 우리가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그분에 의해서 이 나라의 안녕이 달려있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박정희 대통령이 대통령이었을 때는 지금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그 광화문 거기 매일 데모했어, 매일. 연대생, 고대생, 이대생, 거기 감신대, 여러분, 감신대 학생들 얼마나 무서운지 모르죠. 이 감신대 애들이 데모하는데 정경이 다가가질 않아요.
정경이. 감신대가 그 서대문 쪽에 있잖아. 예? 거기 딱 와서 걔네가 거리를 딱 점거하고 있습니다. 많지도 않아. 근데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 있어. 도로를 딱 점거하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이쪽에도 몇 개 중대, 이쪽에도 몇 개 중대 왔는데 정경들이 달겨들지 않아요. 여러분 서울대, 연대, 고대, 이대 이런 애들이 대모하면 좀 있다가 체류탄 팍팍팍 터뜨리고 해산하러 들어가. 근데 이 감신대 애들이 가서 대모하면 안 가. 왜 그런 줄 알아요? 얘네는 서울대, 연대, 고대 얘네들은 독립기념문을 낭독하고 그리고서 막 뭐 지들끼리 막 떠들어대. 근데 여긴 그게 아니야.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 그럼 여기서 죽으면 뭐가 되는 거야? 순교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정경들이 그걸 알고 못 달겨드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들이 그렇게 해서 목사가 돼서 목회 신학 대학 나왔으니까 목회를 하면 되는데 이런 쪽으로 가지 않고 사회 정화 쪽으로 다 가버린 거야. 그러니까 거기 가서 뭘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 좌파 쪽으로 다 흘러가 버린 거예요. 그게 감신대가 그게 문제가 된 거예요. 그분들이 좀 이렇게 목회하면서 좀 깨달아야 되는데 약간 곁길을 갔습니다만은 그래도 두려워할 필요 없다. 왜? 모든 권세, 만유의 권세를 우리 주님이고 주님이 주고 계시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5장 22절에 보니까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그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심판의 권세도 누구에게? 예수님에게 맡기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권세를 틀어 쥐고 계신 분이 예수님이시다. 이분이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시고 그런데 이분이 이렇게 선언하는 거예요. 나는 죄인들의 친구로 왔다는 거예요. 이게 놀랄 일입니다. 죄인을 구하러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손을 지금 우리에게 내밀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되겠는가 하는 겁니다. 자, 죄인을 위해서 그때 당시에 이제 여러분 세리들은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다 진짜 그 비난의 눈총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의 친구로 왔어. 창녀들, 그들을 위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시며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시면서 그들이 구원받기를 그렇게 원하셔. 자, 그들에게 손을 내미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죄인인 우리들을 향하여 손을 내미시는 그 주님께 대하여 우리가 어떤 자세를 취하여야 할지를 시편 기자가 답을 주고 있습니다. 시편 2편 10절에서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의 아들 예수님이시죠.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그 아들에게 입맞추라는 거예요. 그 아들에게. 이 세상의 주권자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이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가 이양된 겁니다. 다시 말해 우리나라 이재명 대통령도 이 대한민국을 다스리도록 그 권세가 예수님께로부터 이양된 거예요. 푸틴도 시진핑도 다 그렇습니다. 만물의 주권자이신 주님께서 이 세상의 총리든 대통령이든 주석이든 누구든지 그들에게 그 나라를 다스리도록 그 권세를 이양한 것인데 이양받은 그 권세로 나라를 잘못 다스리면 어떻게 되느냐? 주님께로부터 심판받는 겁니다. 왜? 우리 주님은 만물의 주권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개인도 마찬가지다. 나 자신의 건강도 물질도 가정도 나의 미래도 심지어 내 생명조차도 다 주님 것이다. 나의 삶의 주권도 내 고집대로 막 주관하고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 삶의 주인이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에게 다 맡겨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예수님의 주권을 거부하고 내 마음대로 고집하며 인생을 막 살면 그 사람은 주님을 주님이라고 입술로는 고백할 수는 있어도 삶으로는
예수님을 거부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만물을 그 손에 쥐고 계신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위탁하신 내 삶을 올곧게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지금 영생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36절 상반절에 아주 놀라운 말씀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다. 자, 이것이 영생의 복이죠.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무슨 조건적 고행을 행하든지 무슨 선행을 행하든지 그래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유대인처럼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어서 어떤 그런 구원에 이르는 게 아니에요. 또 어떤 학문을 통달해서 구원 얻은 것도 아닙니다. 단 하나의 조건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아들을 믿었다는 거예요. 아들을 믿었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 영생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아들을 믿는다는 것은 뭐냐? 그 아들이신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3일 만에 살아서 부활하시고 그리고는 이제 40일 동안 또 제자들과 함께 사셨고 지금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데 반드시 그분이 이 땅으로 심판하러 오신다. 예, 그것을 믿는 거죠. 내 삶의 구원자요 주님이신 것을 내 입술로 고백하는 겁니다. 여기서 아들을 믿는 자는 원어적으로 풀이해보면요, 아들을 계속해서 믿고 있다는 겁니다. 현재 분사형으로 과거의 어느 시점에 내가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믿는 그 사건이 지금도 계속해서 그분에 대하여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그리스도가 되신다라고 입술로도 고백하지만 내 삶을 통해서도 그 주권을 인정하는 삶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디모데 후서 4장 1절 거기서 4개의 굉장히 중요한 카테고리가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 앞과 그 다음에 예수님이 이제 죽은 자와 산 자의 생명의 주관자이신 것, 그 다음에 주님 재림하실 것,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 예, 우리 4가지 단어를 그때 살펴봤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가 뭐라 그랬어요? 예, 하나님의 나라가 실지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데 내가 하나님의 나라의 일백성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의 일백성이 되는 조건이 무언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을 통해서 살아내는 겁니다.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성경 많이 읽었다 그거 중요한 거 아니에요. 내가 아는 목사님은요, 자기는 1년에 성경을 열독한다. 대단하죠. 성경을 열독할 정도, 정독하는데 열독한다.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많이 읽은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성경은 못 읽어도 괜찮아.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통해서 실현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 가운데 가장 왕의 어록이 뭐라 그랬죠? 왕의 어록? 야고보 사도가 왕의 명령, 가장 존귀한 왕의 명령이면 서로 사랑하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기 더 놀라운 것은요, 믿음 안에서 영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헬라어로 보면 에이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안으로 무엇을 향하여 이런 뜻이에요. 자, 예수님이 나의 주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것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영생이 소유되고 있다는 겁니다. 예. 그런데 여기 영생이라고 하는 단어가 현재형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죽어서 미래적으로 영생을 얻을 것이다,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그 순간 벌써 이미 영생이 내 속에 있다는 겁니다. 영생은 지금 현재적으로 시작되고 있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이 영생을 오해해서 죽은 뒤에 천국에 가서 얻는 것,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니까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니까 영생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아는 게 뭐냐? 단순히 지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인격적인 교제가 그분하고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영생은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고, 영생은 예수님과 나와의 인격적인 교제가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왜 꼭 예수님이어야 하는가 하는 겁니다. 우리가 35절에 살펴본 만유를 주님이 지고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주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사함도 예수님의 권세고, 심판도 예수님의 권세고, 생사화복도 예수님의 권세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것이다. 잘 들으세요.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모시고 사는 사람, 이미 그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사람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렇게 주고 싶어 하시는 영생을 이미 소유한 자들이다 하는 겁니다. 겉사람은 날마다 쇠퇴합니다. 요 며칠 우리 집사람이 소파에 앉아서 제 머리를 보더니, 아유 여보 여기 머리가 많이 빠졌네요. 또 어떤 친구는 오래간만에 봤더니, 아유 목사님 왜 이렇게 머리가 많이 휘어졌어요. 그래서 내가, 아유 세월의 흐름을 어떻게 막을 수 있나. 예? 근데 저는 이제 염색을 안 합니다. 내가 우리 친구 목사님들한테도 그래. 야 염색하지 마라. 그래서 친구 목사님도 그래. 왜? 그래서 경로석에 앉으려면 머리 감아가지고는 못 앉아. 전철 타고 서울 올라갈 때. 그런데요, 참 어느 날 좀 씁쓸하더라고. 자전거를 타고 이제 봉희초등학교 앞에 지나가는데 경찰관이 거기 딱 지키고 있어요. 뭘 잡으려고 거기 지키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이제 자전거를 타고 파란 불 때 자전거 타고 딱 지나갔단 말이에요. 근데 경찰관을 우르르 불러. 그래서 내가 섰어요. 그랬더니 나보고 이러는 거예요. 어르신. 어르신, 자전거 탔어. 머리에 하이버를 쓰셔야죠. 오늘은 받으립니다. 내가 언제부터 어르신이 됐나. 내가 깜짝 놀랐어요. 그 경찰관한테. 화가 나더라고. 아니, 나더러 어르신이라니. 아유, 참. 머리만 하얗다고 막 어르신이라 그러나. 얼굴 피부 좀 보지. 예? 참네요. 예. 겉사람은 날마다 후패해져 간다. 그런데 우리 속사람은 어떻게 해요? 날마다 새로워져 간다. 세상 사람들은 육체가 약해질수록 세상 모든 것이 끝나간다고 생각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겉에 육체는 좀 낡아져서 좀 이렇게 주름도 생기고 머리도 희끗하고 그다음에 기력도 없어지고, 날씨가 38도 39도 막 그렇게 되니까요, 사람이 맥이 풀렸어. 그걸 느끼겠더라고요. 맥이 풀린 거야. 와, 힘이 없어. 이래서 늙어간다는 게 있는가 보다. 늙어짐이 있나 보다. 내가 아직까지요, 늙어짐에가 느낌이 없었어. 근데 맥이 풀려가지고 그냥 아무것도 못하겠는 거야. 와. 그래도 속 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진다. 날마다. 왜?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영접한 축복이 너무 풍성하게 임해야 되는 겁니다. 세 번째로,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진노가 머물러 있다는 겁니다. 어떤 어머니가 지금으로부터 53년 전에 이제 아기를 잃어버렸어요. 시골 마당에서 놀던 애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 애를 찾아서, 이제 농사 지면서 시간이 생기면 애를 찾아 나섰어요. 그래가지고 23년 만에 자기가 딸이라고 이제 한 사람 찾았습니다. 그 진짜 딸인 줄 알았어요. 왜? 자기 어릴 때 모습하고 비슷해. 그래가지고 진짜 딸인 줄 알고 이 딸한테 어떻게 했는가 하면, 이제 돈도 2천만 원 정도 주고요. 그 다음에 밭도 논도 이렇게 해서, 어차피 내 딸이니까. 그래서 그걸 준 거예요. 근데 요놈의 싸가지 없는 이 가시네가 그걸 홀딱 팔아버렸어. 그리고 또 돈 달라고 또 왔는데, 동네 사람들이 그러는 거야. 당신하고 전혀 안 닮았는데 왜 어떻게 딸이야?
그래가지고 이 어머니가 경찰에 신고한 거예요. 수상하다. 그래서요, 딱 보니까 어머니 아버지가 도시 사람이야. 어? 이야, 그니 돈 2천만 원 날렸죠. 그 다음에 그 밭하고 논하고 그것도요, 기천만 원이야. 그거 날려가지고 너무 배 아픈데 이 어머니는 경찰이 이제 어머니한테 묻는 거예요. 어떡하겠냐. 그러니까, 그래도 그냥 걔가 내 딸이라고 고백한 그 순간서부터 경찰이 수사한다 그럴 때까지 제발 내 딸이었으면 그랬다는 거예요. 응? 잃어버린 딸인 줄 알고 제발 내 딸이었으면 경찰관이 전화해서 이분은 당신 딸이 맞습니다. 그렇게 기다렸다는 거예요. 와, 정말 피말리지. 그런데요, 그 경찰관이 뜻밖의 소식을 알려왔어. 당신의 딸이 지금 미국에 있더라. 이야, 이 딸은 그래가 이제 이렇게 이제 홀트 아동 복지 이르고 해가지고 미국에 입양 갔는데 그 딸은 평생 자기 어머니를 저주하면서 살아요. 변호사인데 나를 버렸구나. 근데 그 딸도 어머니를 찾으려고 그렇게 와서 못 찾은 거예요. 그런데 드디어 만났습니다. 그런데 인천 국제공항에서 딱 오는데 똑같이 생겼어. 엄마하고 딸이 똑같이 생겼어. 딱 봐도 그 딸이고 그 엄마야. 예. 이야, 여러분. 난 그 엄마 그 이야기를 듣고 그래도 내 딸이었으면 좋겠다. 그래도 내 딸이. 다 알아요. 동네 사람들이 당신 딸 아닙니다. 전혀 얼굴이 틀려요. 아닙니다. 그러니까 거의 건 10년, 수년 동안 속여가지고 그렇게 재물을 뺏은 거예요. 그러니까 말은 2천만 원이지만 사실은 더 되지, 돈이. 그냥 지 엄마 아빠가 있으면서도 그냥 가짜 딸 행세하면서 그렇게 계속 뽑아먹다가 그렇게 된 건데. 여러분이 오늘 본문의 말씀 보세요. 36절 하반절에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들을 거부하는 자에게는 엄중한 경고와 심판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앞에서 요한이 10가지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증언하는 증언, 요한복음 1장서부터 2장 3장에 이르기까지 이 예수가 어떤 분이라는 것을 요한이 소개하고 있다. 그런데 그런 소개를 받고도 우리가 그 아들을 순종하지 않냐면, 여기 순종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그 말을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즉 복음을 거부한다는 거예요. 불신앙을 가진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는 것을 거부한다는 거예요. 불신앙. 여러분, 그런데 불신앙도 신앙입니다. 우리가 신앙 그러면 예수 믿는 것만 신앙이라고 생각하지 불신앙도 신앙이다 하는 겁니다. 자,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지만 아들의 말에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에게는 하나님의 진노가 머물러 있다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불신앙을 가진 자는 결코 영생을 경험하지 못하고 그 반대로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라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불신자를 향해서 막 심판할 것처럼 몽둥이를 때릴 것처럼 그렇게 이해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진노의 감정이 아닌 하나님의 의로운 공의를 통해서 그가 오전 시간에도 살펴봤죠. 하나님이 악인이라도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계속해서 복음을 거부하는 삶을 살고 있다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어서 최종적으로는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이 가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모든 인간이 다 죄 가운데서 태어나서 다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진노에서 벗어난 겁니다.
요한복음 5장 9절에 보니까 그의 피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8장 12절에도 보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말씀하십니다. 오직 예수님만 구세주이시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구주시다. 예수님만이 나의 그리스도이시다 하는 겁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에 보니까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영생이 없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슨 선한 행실이나 종교적인 열심, 철학, 도덕적으로 구원에 이를 수 있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제가 이제 전도사 때 지분 의정부고 섬기는 교회는 하남시예요. 꽤 멀죠. 의정부에서 하남시까지 자동차를 몰고 가도 한 50분은 가야 됩니다. 지금은 이제 50분 가지고는 택도 없어요. 근데 지금은 또 도로가, 고속도로가 많이 났더라고. 그러니까 고속도로 상황이 확 달라요. 그 제가 전도사 때는 이제 그 서울을 관통하는 이제 그 순환도로가 있어요. 순환도로 타고 그 다음에 천호대교 넘어서 이렇게 해서 이제 그 하남시로 가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빙빙빙빙 돌아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50분 걸려. 근데 이제 그 군자교에서 이렇게 빠져나가는데 그 앞차가 그냥 탁 서버린 거예요. 근데 제가 프라이드인데 앞차를 탁 받아버린 거예요. 야, 근데 이렇게 차를 보니까 조금 한 5mm 정도 들어갔어요. 그 범퍼가. 근데 그 문제는 뭐냐면 이 차가 그 유명한 아우디입니다. 지금도 아우디가 어마어마한데 그때 아우디는요, 그냥 진짜 있는 사람이 타고 다니는 거야. 서울 시내에 돈 있는 사람들이 타고 다니는 거야. 근데 그 사장이 이제 차에서 나왔어요. 내가 어쩔 줄 몰라가지고 죄송합니다. 제가 좀 잘 살펴야 되는데 이렇게 좀 사고를 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딱 나와서 보더니 차가 좀 밀린 거 보더니 괜찮습니다. 그냥 가세요. 그런 거예요. 오, 할렐루야지. 응? 이게 그 안에 무슨 전자장치고 뭐고 다 부서졌을 거 아니에요. 쿵 하고 부딪혔으니까. 그런데 그분이 가라 그런 거야. 그래서 내가 이분이 자동차를 잘 몰라서 가라 그랬을까 하고 자동차를 딱 보니까 거기 뭐가 있느냐, 연꽃이 있는 거예요. 자, 그분은 뭐라고 생각했을까? 내가 오늘 선을 베품으로 구원에 다다랐다. 그거 아니에요. 천주교회, 불교에 내가 오늘 선을 행함으로 구원에 다다랐다. 여러분, 선행을 행함으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 안에 있을 때만 영생에 이르는 거예요. 생명이 주어지는 거예요. 중립지대는 없어요. 적당히 세상의 발을 거치고 유예하는 그런, 여러분, 그런 건 절대 하나님께 용납되지가 않아요. 왜? 예수님은 만물의 주인이시고 그리고 그분이 나의 구주가 되시고 내게 영생을 주시는 분, 그분을 거절하는 것은 자신 스스로가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머무는 것이고 지금 당장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져도 전혀 이상할 것이 없는 존재로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받고 있는 구원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기억해야 하는 겁니다. 만물의 주 되신 예수께서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이 땅에 인간으로, 또 나와 똑같은 인간으로 죄인된 몸, 육신된 몸을 이 땅에 이끌고 오셨어. 그리고 나를 위해서 죽어주시고 나를 위해서 부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 그렇습니다. 그 주님을 잘 믿었어.
예수님이 땅에 재림하시는 그날 가장 영광의 자리에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드시며 인도하소서.